그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평안하고 주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도 이 인사는 아마 어저께도 이야기를 많이 나눴을 것이고 또 부모가 자녀에게 혹은 자녀가 부모들에게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어른들에게 이와 같은 인사의 말을 다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부모된 이들이나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덕담을 한마디씩 할 때에 아마 이런 이야기를 말했겠죠. 올해도 건강해라, 더 많이 키도 쑥쑥 커라, 또 공부도 열심히 해라, 이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 초등부나 중고등부 아이들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혹은 나이 든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올 한해 계획된 것도 잘 되고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바란다 라는 이야기 속에 무한한 독담을 나눴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육체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성숙과 성장을 하는 것, 이것이 이 땅에 살아나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 중에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들을 선택을 하시고 3년여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중심도 아마 그와 같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성숙되고 성장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 또 수많은 가르침 속에서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환경 속에 이와 같은 가르침과 이와 같은 교훈을 수없이 이야기를 하신 것을 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번영되어지는 사건들, 우리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을 선택하여서 이와 같은 은혜를 이와 같은 환경 안에 함께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 한번 본문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엿새 후에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합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 특별히 3명을 선택하여서 주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들을 따로 산에 이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지막 부분에 보면 변형되사라는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 속에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 중에 이 3사람을 특별히 선택해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변형되는 것을 그들이 목도하게 만들었고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또 다른 어떤 신비한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숙되고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지기를 원하여 이와 같은 환경 속에 제자들을 이끌고 가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들이 앞으로도 이루어져 가고 어쩌면 더 구속 사역의 중심을 가지고 사역을 하실 텐데 이 사역을 이해하고 함께 발맞춰 가기 위하여 또 나머지 제자들도 이 셋 중심으로 바로 온전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바로 그 촉매 역할을 하기 위해 이 사건 속에 3명의 제자를 함께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와 같은 환경 속에 예수님은 무엇으로 어떠한 교훈으로 그들을 성장과 성중시키기를 원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을 들음. 제자들이 성숙되고 또 성장되고 변화되어지는 것의 가장 큰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고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고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변형되어지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좀 더 상세하게 3절과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세와 함께 그들과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나서 희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옷이 갑자기 어두워졌다가 서치를 받아서 환하게 비쳤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옷이 더러워지면 빨래통에 넣어서 혹은 개울가에 가서 열심히 빨면 하얘지는데 그 옷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광채가 났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냐면 잘 닦은 청동과 금 혹은 철, 어쩌면 강렬한 황금색 태양빛이 비춰진다 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있는 말이 바로 이와 같은 광채가 난다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것도 있지만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었던 반짝거림이 바로 이 광채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이와 같은 설명을 또 보며 느끼면서 아마 마음속에 새겼던 것이 있다면 지금 이 상황은 절대로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것을 직시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예수님의 역사고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섭리라는 것을 그들은 직시했던 것이죠. 아울러서 그곳에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변형되어지는 신비한 일을 경험하면서 또 다른 신비한 환경에 놓여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의 옷이 예수님의 외형이 변화된 것과 함께 누구와 누구를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그렇죠.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께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인물은 이 시대에 존재하지 않은 즉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 있었던 이 시대 속에 존재하지 않았던 구약의 인물이었습니다. 엘리야와 모세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특별히 예언을 했던 사람이 위대한 예언자요 또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었던 사람인데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 법도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그를 통해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로서 인정받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본다면 이 모세와 엘리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가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현재적인 시점과 미래적인 시점에 대하여 말씀을 온전히 대언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장면이 그들에게 보여졌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와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계속해서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고 궁극적으로는 구약의 예언이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구속의 사역, 십자가의 사역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이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이와 같은 변형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바로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에 보면 직접적으로 하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죠. 우리 한번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 말하는 것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늘의 음성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이죠. 제자들의 세 명이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은 명령이었습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명령이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귀를 세워서 단순히 그 말을 듣는 것 이상의 그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세월 속에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앞장이었던 8장의 말씀에 보면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뿐만 아니라 벳세다에서 맹인을 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여시는 것도 바로 8장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 또 수많은 일들,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고치셨던 주님, 또 귀신을 내어 추출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제자들은 경험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없었던 이적과 기적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하나 그 경험을 쌓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적과 기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들을 인지할 수 있지만 이제부터는 그 이적과 기적도 함께 동시에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지만 더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하셨던 것은 중심은 이적과 기적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주어졌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고 또 어떻게 성취되는 것이 그것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더 깊이 새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적과 기적으로는 잠시 반짝거림일 수 있지만 그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 앞에 세워지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기억하면서 이적과 기적도 중요하지만 온전케 되어지는 것은 바로 주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 성장과 성숙과 변화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적과 기적으로 사람들이 눈이 집중할 수 있고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보이는 것이 그 모든 것을 지배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이적과 기적의 눈이 멀면 어느 순간 뵈면 그것 때문에 편중되고 치우쳐지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으로 그것이 단단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한 주 전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올라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면서 찬송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때 당시에 왕처럼 대우하면서 높입니다. 마치 이 땅에 새로움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예수님 같은 분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칭송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많이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셨으며 배가 골랐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불림의 역사를 신비함으로 사람들에게 채워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대하여 귀를 그렇게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적으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입술과 시선에 담았지 말씀은 담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월요일 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들었던 말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사람들의 음성이 예수님의 귀에 들렸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군병에 잡히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는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 못 박으라고 하는 말로 그들의 입술이 바뀌었습니다. 이적과 기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선 속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을 대상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결국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적과 기적으로는 사람이 뜨거워질 수 있지만 그 신앙과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적과 기적도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속에 뜨거움도 있어야 되고 그와 같은 경험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능력들이 경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신앙과 믿음이 단단해져 가고 굳게 되어져 가고 오히려 더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가득 채워지고 순종을 통해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적과 기적으로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들을 일깨워 주셨고 예수님을 쫓음으로 그 모든 것에 완벽한 치유와 능력들을 행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구약의 모세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그 메시아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택한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장면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구약의 말씀에 어쩌면 대언가였고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선견자였던 모세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는 이런 분이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언한 장면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도 또 18절에도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러분이 많은 선지자의 한 사람, 구약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에 지역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메시아의 말씀을 너희는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모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졌던 바로 예언적인 말씀은 너희는 메시아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지는 복 중의 복이고 참 지혜이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의 택한 백성들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을 먼저 모세를 통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택한 백성들이 이 땅에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삶의 모습에 반드시 드러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들어야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또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솔로몬의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참 지혜자이자 이와 같은 지혜자가 없다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죠? 지혜를 구했습니다. 온 백성들을 판단할 수 있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소원을 빌었더니 그가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 지혜롭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방 나라인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러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솔로몬이 참 지혜롭다라는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이야기를 말하냐면 여러분, 열왕기상 10장 8절에 보면 이 솔로몬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이 스바 여왕과 대화 속에서 이 여인에게 흘려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죠.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과 대화를 나눌 때에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까? 당신의 사람들이 복이 있고 당신의 종들이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까?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으로다. 너희에게 복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 복이냐? 솔로몬을 통해서 그 지혜를 들을 수 있는 것이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누구도 말하지 없고 누구도 깨달을 수 없는 진리를 바로 이 솔로몬을 통해서 바로 스바 여행이 들었고, 이것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복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이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신하들이 진정한 복을 누린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왜요? 솔로몬을 통해서 참 지혜를, 세상에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는, 통달하게 하는 지혜가 이 솔로몬에게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혜를 들음으로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참 진리이고 참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거보다 더 온전한 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들어지는 지혜가 정말 그것이 복이라고 여겨 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 참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참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진정한 복이고 은혜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이 땅에 참 지혜를 말씀하시고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내 마음속에 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그 사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복보다 탁월한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결국 세상 속에서의 복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이 복이고, 그 말씀대로 내 삶이 조명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내 인생의 걸음이 가는 것이, 그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고 성숙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복 중에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 결국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성장이고 믿음의 성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이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탱하고 오히려 열매를 맺게 하는 그와 같은 복 중의 복이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일 텐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이 자리에 유초등부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초등부 아이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유초등부 아이들만 우리 스크린을 보고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네, 다 보이죠? 자, 여러분 여기 분명히 말씀하는데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 믿음은 보는 것도 있지만 들어야 그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집니다. 그런데 그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더욱더 온전케 되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숙되어져가는 반드시 들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보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숙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믿음이 단단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알았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겨야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야만이 이 초대교회가 더욱더 온전케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글로 수많은 사람들의 권면하고 글을 남겼습니다. 믿음은 수많은 이적과 기적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신앙과 믿음이 단단해질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들음을 통해서 믿음과 신앙이 성숙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성숙되고 변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설 명절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거나 친척의 자녀들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네, 그 말도 하지만 많이 컸다 이런 얘기 듣습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야, 작년보다 올해 보니까 많이 컸다, 건장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왜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이는
크고 또 건강해지고 무엇인가 단단해져 가는 것이 부모들에게 보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칭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씨앗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면 그 씨앗은 시간의 흐름으로 열매를 맺고 자라고 성장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주님의 기대이고 뜻이라면 무엇으로 우리가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수많은 곳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고 믿음의 성숙으로 변화와 성숙을 이끌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들을, 주님의 말씀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적, 내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내가 뜨거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인격과 생각과 생활을 변화시켜져 가는 것이 결국 나를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행동이 바뀌어야 되고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말씀으로 사람들의 생각과 언어와 삶이 바뀌어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참 빠른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정보나 지식이 귀만 열면 수많은 진리와 또 수많은 어떤 이것이다라고 하는 규명짓고 정기짓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길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터지면,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해법이 무엇인지를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다가 어떤 문제가 봉착되어지면 경험자들이, 지혜자들이, 전문가들이 뭐라고 말했는지를 우리는 쉽게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이렇게 저렇게 양육하기도 합니다. 가정을 이끌어 나갈 때 혹은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수많은 법적들의 문제들이 터졌을 때마다 우리는 인터넷과 수많은 환경 속에 정보력과 지식력을 가지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빠른 정보력으로 그것을 대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편보되어지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윤택해지고 또 온전한 환경 속에 살아갈 수 있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그것들보다 먼저 우리가 검증되고 우리가 먼저 힘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먼저 검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보력이 빠르고 또 세상에 수많은 전문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과정과 그 모든 결과는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진리는 진리가 아닌 것이 오늘날 흐르고가는 세상 속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분별하고 그 말씀이 조명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 일들을 통해서 반드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는 성장하고 변화되어지고 성숙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시간의 흐름 속에 내 마음도 내 전인격도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 뒤에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있고 군데군데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으로 이들의 미래를 열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정보력도 있겠지만 이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정보력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터졌을 때 자녀들과 함께 말씀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다라는 것을 규명할 때에 이 방법이 세상을 사랑하는 능력이고 세상 앞에 온전히 이끌어가는 리더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문제를 세상의 방법으로 풀어간다면 세상 사람이겠지만 세상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간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가정을 축복하시고 또 수많은 이들 속에 권능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성장과 변화와 또 성숙을 이뤄가기 위해 더욱더 주의 말씀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올 한 해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땅의 능력과 이 땅의 참지혜는 우리가 무엇을 경험했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느냐가 이 시대를 이끌어나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가정이 이 대웅교회가 모든 환경 속에서 이적과 기적과 사람들이 깜짝 놀라